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본문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요. 요한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부터 쭉 이야기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장면이 좀 다시 바뀌어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또 산헤드린 공의회 사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야기는 총 내일까지 이어서 7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빌라도가 있는 이 관정 앞에서 예수님은 고요한 상태로 침묵을 일관하고 계시고, 관정 밖에선 유대인들과 산헤드린 공의의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당장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소란스러운 분위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것들을 오늘과 내일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당장 사형하라, 예수님을 당장 죽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증인이나 어떤 증거 없이 불법적으로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폭행을 당한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이런 방구 없이 묵묵히 그 신문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산헤드린 공의회가 씌운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4장의 기록을 보면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가 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같이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 다 같이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빌라도 앞에 데려온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은 당장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자 그들이 괴로워하며 돌을 들어서 즉각적으로 스데반을 처단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기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즉각적으로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빌라도 앞으로 이제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죄목을 좀 구분하면 종교적인 죄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빌라도 앞에 나와왔다는 것은 사실 이걸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당당하게도 이 사람이 처벌받을 만하니까 데려왔지. 우리가 다 이미 죄목까지 정해놨으니까 빌라도 당신은 이 사람을 당장 사형에 집행하라 라고 할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은 자, 예수, 당신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말입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생각해보면 군인들이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일을 승인해주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왜 그들이 잡으러 갔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확인하고자 싶었던 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인지 종교적인 이유인지를 따져보기 위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는 헤롯 대왕에게만 사용되는 칭호였습니다. 로마의 허락 없이 누군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한다는 것은 로마를 향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로마를 향해 저항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칭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이 신성 모독죄를 넘어선 혁명군 혹은 반란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피를 묻히지 않고 많은 유대인 추종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 처벌받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신문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제 명확히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기록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 소개하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표현되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18장의 내용에 와서야 예수님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왕이라는 칭호가 갖고 있었던 어떤 나라에 대한 개념들은 빌라도가 꿈꾸었던 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나라,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나라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칼과 창과 병거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를 의미합니다. 폭력과 권력이 난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앞서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실,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칼과 어떤 권력, 어떤 힘과 어떤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바라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여호수아의 축약형이라고 하죠.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염원을 담은 이 이름을 자식들에게 많이 지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당원 그리고 혁명군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바라바 예수는 성경에 강도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 강도는 정확하게 말해서 이 유대인들의 열심당원, 그들의 혁명군과 같은 정치 사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는 그런 나라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일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문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했던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인들이 이루고자 했던 왕국을 이루실 분이었다면 예수님은 지금 신문을 묵묵히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강도들의 그러한 외압적인 세력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겨내고 극복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본인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살당할 양과 같이 묵묵히 지금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다. 때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답답하리만큼 순종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사랑의 왕이셨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생각했던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달고 있는 유대인의 왕의 칭호와 같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이 가장 끔찍한 저주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는 참 사랑의 왕의 모습이셨습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찾을 수 없는 그 충만하신 사랑을, 그 완전하신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로써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형태가 바로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정욕을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그 의미, 고난의 의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고난과 고통과 모든 핍박과 이 침뱉음과 모든 것을 참아내신 것은 우리의 그 죽음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진짜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함께 해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는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할,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할, 서로의 고난을 함께 지어 주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는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아파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줄 것은 없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 어떤 힘과 능력으로 우월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김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마주하는 이웃들과 세상을 향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보내면서 월요일에 목사님을 통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짧게 배웠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된 초대교회의 모습, 성도와 성도 간에 적극적인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들 말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고난주간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가진 어떤 재정과 물질을, 어떤 물건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형제가 되어야 하고, 자매가 되어야 하고,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마주하게 되는 많은 이웃들과 공동체에 참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에 동참하고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